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다원화 시대, 융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또 절대의 진리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기독교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기주의자들이고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등과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간 존경하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죄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제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 전도대에서 광양 읍내 동초등학교 근처로 제가 가가호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물티슈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서초 근처에, 동초 근처에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조금 이상하게 생긴 종탑이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전부터 궁금하긴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한국 천부교 광양교회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그쪽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식사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회는 박태선 씨가 세운 사이비 교회라고 했습니다. 박태선 씨의 천부교라고 하는 전도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박태선 씨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자유율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유율법은 선하고 의롭게 행하려는 마음의 법을 뜻하면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자유율법이라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 성신을 받아야지 죄를 씻고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이 이슬 성신의 물에 잠기면 생명물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태선 씨는 그의 책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의 설교집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개자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자식이라고 모욕하고 낮추고 자신을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불의 사자, 용모님, 이긴 자라고 높였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그의 책 천지창조에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을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긴 자 한 사람을 약속해 놓은 글입니다. 마지막 때는 약속한 목자, 이긴 자를 찾아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약속한 목자, 이긴 자는 바로 보혜사 이만희 자신이고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통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렇게 그 땅을 통과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반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개라고 여기면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을 비껴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수가라는 성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어서 주님은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시간은 12시 정오 정도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자가 가장 더운 시간에 물동이를 메고 그 우물에 왔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여인은 어찌 된 영문인지 한낮에 머리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한낮에 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 정도 굶어야지 얼마 동안 굶어야지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인도와 중국의 금식자들은 65일에서 70일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사막에 사는 낙타는 한 달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또 개는 움직임 없이 체력 소모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2개월 이상 버틴다고 합니다. 거미는 1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버티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에 사는 동굴 도롱뇽은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동굴 안에서 석회질이 흐르는 물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양서류인 이 동물은 눈이 태아되어서 보지 못하지만 100년 이상을 살면서 10년 이상을 먹이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먹이 없어도 물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생명력이 질긴 강한 동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물 없이는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15일이에요?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못 버팁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2%의 수분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또 12%의 수분을 잃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2달 이상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출입하지 않는 대낮에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 유대인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에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관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침이나 오줌뿐 아니라 눕고 앉고 타는 행위를 통해서 부정함을 옮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한 여인, 목이 말라 자기 가정에 먹을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참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 행실이 온전치 않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게 대화를 걸고 또 대화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비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인종이나 지혜는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목마름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시원한 생수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신 목적, 이 여인을 찾아오고 또 오늘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잠시 먹다 다시 목마르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민수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커다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목이 말라 불평하던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 물을 마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갈증을 느끼면서 이제 우린 죽었다고 하는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큰 반석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되고 풍족하게 누리게 됨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생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그분의 백성이 생명의 구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명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버려서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물을 먹는 사람을, 이 물을 지금 이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잠시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이지만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도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지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은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고 생명을 주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바로 이와 같은 표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한 바로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먹을 때,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생명의 생물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바른 예배의 장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가 곧 오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주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고 올바른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메시아가 가져다 준 큰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스티븐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예배의 기호는 인격적인 것이며 또한 그 예배의 특성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서 그 모든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할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만난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나의 행실을 다 알고 과거에 나의 했던 일들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와서 보라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랬고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심을 깨닫고 알게 됐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이제 너 이 여인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이웃에게 잘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의 구주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변화되어져서 그 생명의 주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불과 같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또 좋은 일을 하신 성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시고 목말라 하는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영적인 샘물과 같고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있고 그분께 모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친 영혼들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른 우리 심령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샘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으며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만끽하시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처럼 증거하고 또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또 그 주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생명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